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79강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는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 속에서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 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래서 하늘이 하나인 것이 아니고 하늘과 모든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은 이제 낙원으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낙원은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낙원인데요. 여기서 낙원이 아까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무익하나마, 무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환상과 이제 계시를 보면서 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제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인데 이게 환상과 계시 속에서 이제 보는 사건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 셋째 하늘이 어딘가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래서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 이제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기에 보니까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나왔습니다.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함께 건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앞에 이제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 좌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이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2가지 실과를 이제 맺히는 것이 생명나무에서 그러한 12가지 실과가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는데 셋째 하늘이 지금 말씀에 보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낙원이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는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서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 속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환상과 계시 속에서 자기는 그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한 모르는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은 어디라고 했냐면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 3장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래서 보좌를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그 밑에 기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사야 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말씀 나오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 나오는 곳이 예루살렘이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읍에 관해서 한 기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읍은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읍인데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나왔죠.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에서 보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 우리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으면서 3절에 보면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래서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낙원이 하늘이 이제 하나의 하늘이 아니고 많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한 기절 더 보시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기에도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나왔습니다.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2장 7절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한 것을 볼 때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이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길 가운데로 이러한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호자가 있는 곳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데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